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오늘은 함께하는 구원자를 기념하는 성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가지의 이름은 첫 번째는 예수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요셉은 마리아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서 그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마리아를 향한 마음을 조용히 접으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전합니다. 이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천사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이름이 두 개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어나 생각해봤니? 생각해 본 적 없어? 말씀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니까 그냥 예수님 임마누엘 이렇게 놓은 것 같구나.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하고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군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계죠.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하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럼 이 예언의 성취는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태어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예수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둘 다 이렇게 지라고 하셨잖아. 둘 다 불러요. 어떻게 부르는 게 맞을까? 둘 다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며 그분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이름 말고도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로힘, 강한 창조자,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도나이, 주인이 되다. 그 여호와 라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이름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잊고 복음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떠난 적이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세웠습니다. 이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고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을 해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 역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 것입니다. 너희는 출애굽의 사실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희를 구원해낸 존재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잊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자신의 자녀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유일한 진리,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모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복음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나누는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찬입니다. 성찬과 예찬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19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성찬 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 박해가 심해서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같은 예배 형태보다 예찬과 성찬에 대해서 서로 복음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예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로 부자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찬의 음식을 탐하는 쪽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에게 감사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들에게서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어놓고 준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온 것이 적어서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준비하는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마침내 부자들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놔두고 부자들끼리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그 안에서 차별을 느끼고 서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찬보다 예찬을 먼저 했는데 이 성찬을 부자들끼리 마음껏 먹었잖아요. 그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마음껏 먹고 가난한 자들은 배가 고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배가 부른 사람은 어떡해요? 너무 배가 부르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음식이 들어오는 걸 먹기 싫어하죠. 억지로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를 마지못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니까. 반대로 먹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은 얼마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으려고 싸우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빵을 빼고 포도주를 큰 그릇에 담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나서서 먹을 사람들이 많은 양을 먹으니까 뒤에 사람들이 먹을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나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찬의 본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는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바울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원래 모인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이야기했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가 빠진 성찬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절이란 절기를 만들어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생일을 지키는 그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한 문화도 아니었고 그 생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생일을 기록해 놓지 않았으며 그냥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기쁜 소식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성찬을 드립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라서는 화채선이라고 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공제설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빵과 포도주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 화채설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고 공제설은 임재한다는 것, 임재한 것의 차이입니다. 이 둘의 문제는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에 주님께서 깃들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리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셔서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빵은 조금씩 준비해서 조금씩 잘라서 주고 중간에 포도주는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은 츠맹글리가 한 말입니다. 성찬은 단지 기념적 의미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한 이 빵은 나의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회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할 때 반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반지가 결혼식 자체는 아니지만 아내나 남편이 떨어져 있을 때 반지를 보며 기억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뱅은 성찬에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천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즉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연합을 도모하면서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결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직접 임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참 많은 설들이 있죠. 이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성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많은 부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 누구도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성찬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나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이야기했던 많은 말처럼 우리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큰 성찬의 본질,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옮겨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같은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찬 안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성찬은 복음을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성찬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찬 전에 여러분들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묵상해야 될 10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과 성찬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까? 성찬에서 떡과 잔이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계명, 약속, 인격, 고난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멸관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그리스도인 역시도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공, 부, 명예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교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접고 죄에서 돌아 나와서 회개하기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묵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성찬의 자격이 없다거나 내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내 것으로 여기며 죄인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복음의 참된 의미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성찬이 참된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살리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빵을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띄어서 주잖아요. 목회자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띄어서 주는 이유는 성찬의 본질이 훼손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이걸 훼손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좀 전에 고린도전서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말씀처럼 그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들이나 안수집사, 목사님들이 빵을 띄워서 줬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각 테이블에 있는 가장들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에 일이 생겨서 못 오신 분들이나 없는 분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안에서 대표자 한 명이 떼가지고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 역시 이 빵을 먹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여러분 앞에 테이블에 있는 빵을 각 가장이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아내를 사랑하여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르치는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빵을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에는 내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잔을 함께 마시기 원합니다. 잔을 들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먹으면서
묵상지 받으셨잖아요.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우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안에서 테이블끼리 이야기해보시는 거 할 수 있으실까요? 테이블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보면은 우린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